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전통인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다루셨습니까? 요즘은 꽃바구니를 해서 가슴에 바늘 찔릴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많은 꽃집들이 있는데 잔뜩 카네이션 바구니들을 준비했더군요. 다 팔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모두 화목한 가정을 원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홈, 스위트 홈이란 노래입니다. 가정의 달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점검하는 때입니다. 앞으로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느새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부모님이 그 가슴이 없다는 것도 참 아쉬운 일입니다. 남은 시간 우리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들은 착한 봉양과 아름다운 효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이사장을 지내셨던 박이섭 목사님이 잡초의 전설이라는 자전적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남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머니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이분이 미국 시카고 남북교회에서 목회하던 시절인데 어머니가 신방가는 이제 아들 내외 없이 큰 집에 홀로 계시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더 심해졌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퍼즐을 맞추기를 사다 드렸습니다. 심심풀이와 함께 지능개발용이었습니다. 며칠 안 걸려서 퍼즐을 다 마친 후에 또 없냐? 이렇게 어머니가 물으십니다. 100개, 500개 이렇게 퍼즐 수를 늘려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은 콩 한 말, 흰 콩 한 말을 사다가 뒤섞어 놓고 이거 따로 좀 골라 놓으세요. 그렇게 함지 2개와 함께 드렸다고 합니다. 며칠 안에 끝내고는 더 없냐? 그렇게 물으시면 다시 2 함지를 뒤섞어서 또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대체 이 나라 농사꾼들은 그래 흰 콩, 검은 콩도 이렇게 구별 못하니? 그렇게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가정마다 걱정이 큽니다. 행여 치매까지 앓는 경우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너무 오래 사신다는 걱정도 듣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닌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을 세우고 화목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지닌 매우 소중한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붙였습니다. 장한 아버지 4사람. 자극이라고 표현한 데는 여성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성경의 훌륭한 어머니 이야기는 자주 등장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훌륭한 아버지 이야기는 참 귀합니다. 오늘만큼은 어머니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한 아버지 4사람. 이 이야기는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에 담겨 있습니다. 어제 읽은 톨레레게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요절로 선택하셨던데 어제 일이니 기억이 새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8세기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단된 상태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자주 남북전쟁을 치렀습니다. 남과 북은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각각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은 아람과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와 연합했습니다. 동맹의 목적이 동족을 더 많이 살상하기 위한 것이라니 얼마나 비참한 전쟁입니까? 이번 전쟁은 쉽게 판가름이 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유다 군인을 하루아침에 12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로 20만 명이나 붙잡아서 많은 전리품과 함께 북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북이스라엘 군대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개선 행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승리한 장군들이 앞장을 서고 비참한 포로들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보고 살아온 만큼 나보란 듯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상 심리에 제멋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개선 행진을 구경 나온 백성은 전쟁 영웅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의 개선 행진을 가로막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오뎃이었습니다. 9절 말씀,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여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오뎃은 군인들의 개선 행진을 향해 환호를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아직 피냄새가 가시지 않은 군인들을 규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오뎃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자, 전쟁은 시시비비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느냐? 우리 군대가 유다 군인 12만 명을 살육한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많은 동포를 붙잡아 와서 노예로 삼으려 하더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는 남유다 백성의 포로들을 향하여서 동포라고 불렀습니다. 아킴, 동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시작.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이 더 큰 범죄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그들은 우리의 동족이다. 동포다. 아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를 본 군인들, 자신의 공을 과시하려는 장군들 앞에서 선지자 오뎃이 참 당당합니다. 그는 지금 너희가 죽인 원수는 바로 동족이고 지금 남유다를 심판했지만 북이스라엘 너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긴장된 순간에 놀랍게도 선지자 오뎃을 거들고 나선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오늘의 주인공 장한 아버지 네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어른들인데 그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논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야,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이 네 사람이 오뎃의 뒤를 따라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막아섰습니다. 역사가가 설명하는 방식이 참 흥미롭습니다.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기록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12절에서 말하길 아사냐는 요하난의 아들이고 베레기야는 무실레못의 아들이고 여히스기야는 살룸의 아들이며 아마사는 하들레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은 평범한 4명의 아들이자 또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역대기 역사가가 4사람의 족보를 알린 사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 오뎃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당연해 보입니다.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그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명의 그 평범한 아버지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없습니다. 자칫하다가 목이 달아날 판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 4사람은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끌고 온 군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일이 이쯤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정상적이라면 군인들은 선지자 오뎃과 4사람의 아버지이자 아들인 그들을 체포할 것입니다. 당장 군사재판으로 엄하게 다스릴 것이 분명합니다. 일촉즉발 아주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과 군인들이 취한 행동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군인들은 너무 고분고분하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고 포로와 전리품들을 4사람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인계를 합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4사람의 아버지는 오뎃의 말에 따라 길가에서 환호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이번에는 남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섰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그 장한 4 아버지가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치료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정말 아름다운 대목이죠? 4사람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나서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을 보십시오. 포로들을 맞이하였죠, 입혔죠, 신겼죠, 먹이고 마시게 했으며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국경인 여리고 성까지 가서 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왕들은 서로 증오했고 군인들은 원수가 되어서 싸웠지만 그러나 남과 북으로 갈라진 백성들, 그 동포들은 싸워야 할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12지파 형제 자매들이며 누구든 제 집안의 부모와 자식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한 집안 사람이다. 같은 동포다. 아무개의 아들이고 아무개의 아버지이다. 이런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평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화해의 중재를 주동한 장한 아버지 네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이고, 요셉은 창세기에서 그 유명한 화해의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어렸을 적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색동의 사람 요셉의 자손들은 참으로 당당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화목하게 사는 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일은 내 조상, 내 부모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옛말에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에게 욕을 매기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잘잘못에 대하여 늘 부모를 들먹입니다. 네 집 자식인가? 부모 뭐 하시노? 그렇게 묻는 게 여전히 우리 세상입니다. 훌륭한 집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게 훌륭한 집안입니다. 재산이 얼마냐? 뭐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우선 평가할 일이 못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다 손가락질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부모와 자식 간에 다정하고 부부 간에 다정하고 화목한 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명예입니다. 사랑과 신뢰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은 대대로 아름다운 그 집안의 전통이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좋은 가정을 만듭니다. 바른 가정은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바른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고 좋은 사회, 좋은 민족, 좋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 가족의 평화는 당연하고, 그러면 남의 집 평화는 아무래도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집, 이웃, 우리 민족과 세계 평화 모두에 두루 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화목하고 평화로운 일에 반드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본을 참 미워합니다. 저도 아주 싫어합니다. 극단적인 증오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는 일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든 일본 국민이든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니 빨리 어떻게든 화목할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증오 사이에는 중재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본에 사는 제1동포들은 평소 길을 펴고 살지 못합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차별이 두려워서 동네에서 동포들끼리 드러내놓고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지역마다 민족문화제라는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일본도 워낙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그런 차별이 조금씩 희석된 것입니다. 오사카시 이쿠노 지역에서도 그런 행사가 열려서 풍물패가 골목길을 누비면서 길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서툰 솜씨의 장구와 꽹과리지만, 그러나 그걸 치면서도 혹은 바라보면서도 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병호 교수라는 분의 증언입니다. 그날 축제를 위해서 빌린 일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다양한 민속 공연과 마당극을 했습니다. 그 한 구석에는 작은 동물원을 차렸습니다. 그 동물원에는 무슨 특별한 동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닭, 돼지, 송아지, 양, 염소, 토끼 따위 아주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축들이었습니다. 나중에도 우리 한번 축제를 열면 동물원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고 밀짚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망아지에 아이들을 한 명씩 태워서는 한반도 지도가 그린 그 운동장의 하얀 선을 따라서 한 바퀴씩 돌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통일된 조국의 남과 북을 마음껏 오가면서 살아라. 그렇게 축복했답니다. 그 밀짚 모자를 쓴 할아버지는 일본 사람 하나구사 료스케였습니다. 그는 일본 대신 분단된 조선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군국 소년이었던 그 하나구사 료스케는 조선인과 중국인을 멸시하는 것이 일본 정신이다. 그렇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패전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상처를 입힌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집 건너면 한 집씩 민족 분단 때문에 비극을 겪었습니다. 전쟁 피해, 이산 가족, 민족 상흔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많이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쉬쉬하며 살았어도 지금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남남 갈등이 극심한 줄 아십니까? 70년 전 그 상처가 아직 위로하고 회복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남 간에도 아직도 여전히 뿌리 깊은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는 개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무슨 생각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가릴 것 없이 우리 민족 구성원 전체의 삶에 짙은 상처가 배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가정교육은 화목과 평화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바른 역사 공부는 그런 결의의 아픔과 소망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평화교육은 결국은 나와 우리가 모두 함께 잘 사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겪은 일입니다. 퇴근 시간이어서 앉을 자리가 없이 통로까지 빼곡했습니다. 저는 이제 늘 출입구 근처에 서 있기 때문에 임산부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술 취한 장년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분홍색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임신했어? 그 여성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도 불편했는데 그렇게 임신했어? 하고 사납게 묻는 질문에 우물쭈물거리자 이 장년의 남자는 마구 비난을 하고 무안을 주면서 당장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마치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처럼 엉뚱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앞에 서 있는 나도 얼마나 무안하고 민망했는지, 게다가 그 젊은 여성은 얼마나 무참하게 보였는지, 그 여성은 얼른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앉아있지도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참다 일어선 참다 나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례해도 괜찮습니까? 퇴근길에 이 젊은 여성은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자리에 앉았겠냐고. 모두가 지금 듣기가 아주 불편하고 상스러우니 이제 그만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떠밀었습니다. 그 중년 남자는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의 부모의 이름은 모릅니다. 성질을 더 부리더니 다음 칸으로 가버렸습니다. 참다 나선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제가 민망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평화는 위인전에만 나오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평화, 주님의 평화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소망을 품고 살듯 우리 가정의 화목과 우리 민족의 화해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모름지기 착한 자녀라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원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은 형제 간에 화목하고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고 심지어 원수와도 그 상처를 풀려고 노력하며 온 결애가 평화롭게 사는 일입니다. 가정의 달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에도 해당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증명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평화의 길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평화로운 삶을 가르쳐 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어버이날에 내 부모님의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화해와 평화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버이의 소원대로 화목한 가정, 평화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